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길 되시며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적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소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사랑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만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름 성을 부르시고 동선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늘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삶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모든 성령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십자가로 붙들며 나아가는 그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언제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과 책임을 다하는 위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밝은 내일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기관의 모든 임원들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바나바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몽골 단기 선교회가 있사오니 준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님들이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들레헴 찬양대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복자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 제가 미국에서 북미 총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총회에 총무를 하고 있을 때에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와이에서 총회를 할 때 이사장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저를 호텔방으로 부르시더니 달러로 꽤 큰 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총회 재정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제가 LA로 가지고 가서 주거래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방에 넣어갈까? 아니면 복대에다가 차고 갈까? 쿨하게 그냥 안주머니에다 넣고 갈까?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좀 나누어서 한쪽은 양말에다 넣고 한쪽은 뒷주머니에다 넣고 여러 군데 좀 나눠가서 가져갈까?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여러분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빨리 제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니까요. 돈을 숨겨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돈은 어디다 두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비자금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액수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상금을 제가 어디에다 숨겨야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양말통에 툭 집어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양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지금은 또 옮겨놨습니다. 아내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혹시 집에 돈이 떨어지면 쓰자고 할까봐. 여러분,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숨겨야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리 큰 돈도 아니면서 제가 너스레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다 두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돈을 좀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우리들의 마음 관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좀은 여러분 낙엽층이나 인가에 살고 있는 미소 동물입니다. 좀 먹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큰 턱의 관절로 벽지나 천연 섬유로 된 의류들을 막 갉아먹는 게 바로 좀입니다. 그리고 동록은 금속이 겉에 산화가 될 때에 부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화학 물질의 막이에요. 유식한 말로 이렇게 제게 얘기한 거고, 좀 우리들이 쓰는 말이면 녹쓴다. 이 동록이 바로 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은 좀이 먹든지 녹이 쓸어서 못 쓰게 될 것이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애매하기도 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이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나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오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헌금을 많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돕는 이유가 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렇다면 분명 천국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말 텐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맨션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저택 주변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좋은 세단 같은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차이는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느냐,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금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천국에 쌓으면 하늘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교회의 재정이 든든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엄청난 모순이 됩니다. 그렇게 헌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서 교회가 점점 커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담임 목사는 그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면, 그렇게 설교한 목사는 결국 성도님들이 천국에 쌓은 헌금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헌금이 아닌 구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보다는 남을 돕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남을 많이 도운 사람들보다 차별을 받고 살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이 땅에서도 내가 남들 돕지 못했는데 가난해서, 근데 천국 가서도 내가 쌓은 것이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을 알게 되어서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쌓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 천국에서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된다면 그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천국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나누고 베풀어야 하며, 이러한 삶은 내가 천국에서 부유하기,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극히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천국과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천국까지 같이 이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맺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땅에 있는 것을 하늘에 투자하여 천국의 재산을 증식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물로 삼는 것은요, 땅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내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재물로 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재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은 영생이나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재물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내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야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걸 뭐예요? 재물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쾌락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모아놔도 더 안전하기 위해서 더 모아야 돼, 더 모아야 돼, 쓰지 못하고 그냥 재물을 모으기만 합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쾌락은 왜? 쾌락은요, 반대입니다. 쓰는 이유가 뭐냐? 쾌락 때문에. 들어오면 써요, 들어오면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달라요.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 사람은 안전을 위해서 모으고 한 사람은요,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방식은 다른데 둘 다 재물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안전 때문이고 하나는 쾌락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불안하고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갑에 돈이 많을 때예요. 물론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지만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은행 창고의 바닥이 보이면 마치 주유등에 불이 들어온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안정감 때문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좀이 먹어버리니까요. 도둑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좀, 동록, 그리고 도둑은요,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은요,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쌓아두어라.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있을 때마다 천국에 쌓아두어라라는 말이 우리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돈은 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돈이라 그러잖아요. 돈은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돈이 들어오면은요, 잘 나가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돈이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요.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그냥 쌓이기만 해요. 돈이 계속 쌓여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엔비디아의 마이클 창 같은 사람은요, 돈이 안 빠져나가요. 더 쌓여요. 계속 쌓입니다. 그들에게 좀이 들어가서 먹을 거다, 동록이 생겨서 녹이 쓸 거다, 도둑이 와서 빼앗아갈 거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에게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먹어버리고 도둑이 가져갈 거다라는 말씀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안 맞아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써도요, 그 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재물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좀과 동록과 도둑은요, 재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올 때 재산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재물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들 거라는 말의 의미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가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재물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고, 그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체력이 악화되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한계 때문에
짧은 인생 앞에서 허무와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허물에, 보물의 허망함은 보물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좋아하는 한 재벌이 정말 비싼 그림을 서재에다가 전시해 놓고 어떤 하룻밤에 그 그림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는 그대로인데 나는 떠나야 되는구나. 너는 그대로인데 나는 떠나야 되는구나. 그림의 값어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요. 옛날 그림들은요. 근데 너 값어치는 계속 올라갈 텐데 너는 그대로인데 나는 생명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나는 떠나는구나. 요즘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의 가격은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금의 가치는요 점점 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요. 금을 누가 조미 먹겠습니까? 동록이 쓸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떠난단 말입니다. 세상의 재물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결국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좀과 동록이고, 한순간 건강의 악화로 기력이 쇠하여져서 갑자기 폭삭 늙어지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게 도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모아놓고 안전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것들은 모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가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가 이곳을 떠나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천국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단순히 여러분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입니까? 금덩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다 마음이 은행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다 은행에 있잖아요. 지갑에 가 있습니까?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재물이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보물, 가장 귀중한 게 하나님 나라니까. 오늘 제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재산을 더 증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적인 건강법으로 병이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재물이 아닌 영생이기에 우리의 보물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좀과 동록, 도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함 중에서도 불편함 중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난해한 비유를 한 가지 들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빛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은 밝은 빛에 있어도 어두워 보여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잘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즉 마음이 분명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이게 마음이 눈이니까요. 우리를 움직이는 눈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내 삶 전체가 흔들려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 든든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도 결국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눈이 밝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는 한 걸까요? 내 마음이 천국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다른 곳에 마음을 지금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려도.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으로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도 양보하고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란 말입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보화가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국에서의 재산관리법이나 아니면 재산 사용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늘에 쌓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기고 불만과 원망이 생기더라도 결국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그것을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왜? 그게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는 일이니까요.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으며 우리의 보화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으로 천국에다가 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손해본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악착같이 살았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안식도 없고 참 평화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갈등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 삶을 천국에 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쌓아놓고 보이면은 안정하고 안 보이면은 불안해하는 그런 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라 그래요. 7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소장농이 자신의 밭이 아니죠. 소장농이니까 그 밭을 일구는데 그 밭에서 보화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밭 주인이 전쟁이 많으니까 옛날에 전쟁통에 도망가면서 자기 밭에다가 귀중한 보화를 숨겨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전쟁통에 그 주인은 죽고 다른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주인은요, 그 밭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장농이 밭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는 지금 주인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소장농이 이 보화를 자기 것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농은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돈 주고 사고 그 보화를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은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귀중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면은 그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천국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비교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부자라도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으면 그 비교 대상에서 나는 기죽어 삽니다. 그러나 최상급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최상급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온유 겸손하게 그리고 빛을 발할 때에 그게 보화를 천국에 계속 쌓아가는 삶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떠한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급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유 있게 그리고 희생하며 손해보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가슴 졸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어서 교만할 수 없고 없어서 낙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몸을 천국을 가진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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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 시간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해오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아드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길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해오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아드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 가장 귀한 것 보화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관점이 천국에 살아가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말하며 아버지,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최선을 다해서 천국에 쌓는 생활,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 아프게 한다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서 언제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못지않은 손으로 친히 우리를 안수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천국에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말씀이 갈급한 주의 백성들을 주일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종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는 사순절 묵상이 4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의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리안교구 헌신예배가 3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3월 부모 기도회가 우리 아이 새학기 새 영성 준비되었나요? 라는 주제로 3월 16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와 위드 아가페가 주최하는 몽골 단기 선교 바자회가 3월 한 달간 매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1층 다목적 홀에서 있습니다. 바자회 모든 수익은 몽골 단기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몽골 선교 바자회로 인해 교회 버스가 20분 늦게 출발합니다. 2025년 권사회 수련회가 4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속초 금호 설악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3월 24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실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사순절 묵상 받아보고 계세요? 혹시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교구장과 아니면은 교구가 없으신 분들은 눈에 보이는 교육자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카카오톡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걸 편집해 가지고 아주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5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꼭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청년대학부에서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다가 교회 버스를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 버스를 20분 늦게 출발하니까 20분 안에 쇼핑하시고 그리고 교회 버스 타시고 함께 무사히 잘 돌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오니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교회의 부흥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덜 귀한 것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이 땅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천국을 보화를 쌓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